갔어요. 우리 맞은 친구에게 우리 선생님이 나중에 맛있는 눈깔 사탕 하나 사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죠. 그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원래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영웅이나 호걸 또는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세워졌지만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70명의 자손들을 이끌고 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저 이집트로 이민을 갔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900년 전 일이에요. 3,9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자신의 식솔들 70명을 거느리고 저 이집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기로 갔어요. 거기서 이 히브리 70명 사람들은 430년 동안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처음에는 대우를 잘 받았는데 이 바로 왕이 야 저놈들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430년 동안 긴 세월을 70명이 보내면서 200년 만에 430년 만에 이 히브리 민족은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성장을 하면 뭐예요?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이 그래 이젠 때가 됐다. 이젠 한 나라를 세울 만큼 많은 인원이 채워졌구나. 그래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집트 바로 왕과 대결하게 하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이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드디어 종살이를 벗어나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이제 홍해를 건너 저 200만 명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이제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 200만 명의 이 히브리 민족을 끌고 광야를 거쳐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요.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70명을 200만 명으로 크게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을 다 보낼 즈음에 이제 요단강 앞에서 모세는 죽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악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기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되고 12지파에게 나눠주면서 마침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이 히브리 민족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그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려면 법이 있어야지. 모름지기 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앞으로 나라가 세워지면
내가 주는 법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을 해라 해서 하나님이 헌법, 민법, 상법이 다 총괄되어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이제 왕이 없이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사사시대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왕이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왕을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잖아. 내가 내 나라를 세웠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내게 순종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 매를 대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삼손도 세우고 기드온도 세우고 이렇게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요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이 우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은 불편해요.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들에게 왕을 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에 드디어 왕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주셨어요. 이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어 잘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민족들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고 땅을 넓혀가니까 이만큼 교만해지게 했어요. 야, 내가 잘해서 된 거지 뭐 하나님이 잘해서 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이 사울 왕이 교만해졌어요.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전쟁에서 40년 만에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내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 왕이 누굴까요? 이야, 우리 너무너무 우리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땅도 넓어지고 잘 살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도 인간이다 보니까 말년에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다윗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최고의 나라가 되어서 많은 나라를 거스르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말년에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죄를 범하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그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두 개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죽어서 두 쪽으로 나눠져서 위에는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두 나라로 가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더 우상을 많이 숭배해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200년 만에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시리아가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시키자. 그래서 남유다도 막 히스기야 때 공격을 막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 앞에 조그만한 코딱지만한 나라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젠 나라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이젠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도 거의 끝나갈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우리 남유다도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이렇게 망했구나 이러고 있는데, 바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 전해라 그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을 불순종해서 너희들은 아시리아한테 망하지 않고 아시리아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이 유다도 무너지고 망할 것이다. 그래서 저 바벨론으로 이 유다 민족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유다 민족은 사랑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자, 너희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자유를 얻어 돌아오게 될 것인데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전해줄 거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70년 만에 나중에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유다 민족과 많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민족의 회복과 해방만이 아니라 앞으로 죄로 인해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는 6절을 보니까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기로 오시는데 남자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6절을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인데 남자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주가 남자 아기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남자 아기로. 그런데 6절을 다시 보세요. 그 어린 아기의 등에 뭐가 있냐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정사가 무슨 말이야? 이 정사를 쉽게 말하면 이 정권이에요. 정부예요. 정부. 이 태어날 아기의 어깨에 뭐가 있냐면 새로운 정부와 정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이런 것들 뭐라고 매스컴에서 얘기하냐면 문정권이다, 문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정권, 문정부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한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도 하나의 정권, 정부를 가지고 태어났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의 머리로서 한 나라를 세울 머리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정권을 가지고. 그런데 세상의 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나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아기의 어깨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 태어날 아기의 어깨 위에
교회를 짊어지고 오실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앞으로 이 아기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을 구원에 다스릴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보세요. 이 아기가 6절을 보니까 그의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근데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긴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분도 아기로 태어났는데 이분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계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로 오셨지만 원래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남자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을 보니까 6절에 이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쉽게 설명하면 경이로운 지혜자다라는 의미예요. 경이로운 지혜자. 그러니까 이분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지혜로운 분이신데 그의 삶이 앞으로 경이로운 삶이 될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온 게 경이로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경이로운 거예요. 이런 경이로운 지혜자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경이로운 지혜자. 그런데 이 아기가 와서 뭘 하냐면 6절을 다시 보니까 이 아기는 평강의 왕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 아기는 앞으로 한 정권을 다스릴 왕이시구나. 그걸 다시 알려줘. 그런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왜 평강의 왕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 장년,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어요. 원수관계예요. 죄로 인해서 원수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원수관계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평화의 관계, 화목한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앞으로 그 평강의 왕은 자신의 나라 교회를 점점 더 크게 만들어 간다. 7절을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를 크게 만드신다. 교회를 크게 만드신다. 이 왕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다스릴까? 7절을 보니까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왕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진짜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과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어요. 잘하고 있지만, 잘했었지만 정의롭고 공의롭기보다는 때로는 불의하고 때로는 부정직하고 때로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들로 얼룩진 왕들이 세상에 다해요.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의 나라 교회를 정의와 공의로 아름답게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유초동부 유치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땅의 아기로, 남자 아기로 태어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리고 이분의 이름은 지혜자이시고 이분은 앞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이 왕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 이후에 700년 뒤에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도 미가 선지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도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원래 영원하신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 우리 장년들,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죄로 인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흑암의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보내어 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곳이 어디냐면 저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9장 1절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저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있는 납달리 땅과 저 스불론 지역, 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저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3년 동안 증거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것을 9장 1절이 예언해 놓고 있어요. 2절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에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멍에를 깨뜨리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그분의 보배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 주일학생들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고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어깨에 하나님의 나라를 메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은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교회, 앞으로 우리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머리와 왕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서 지금 이렇게 이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워가시고 확장해 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신 것,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기억하고,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뭘 이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만드실 것이라.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이 진도중앙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통해 지금도 이 진도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의 열심과 합해져 갈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거예요.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놀랍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열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올 한해를 마무리 짓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신 메시아 구원주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시고 남은 생에도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